샬롬. 앞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적문병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문둥병도 완전 완치는 없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문둥병은 말 그대로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조주의 병이다. 그래서 조주받은 걸로 치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누가 나와요? 미리암이 나오지. 미리암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의 육적으로는 누나예요. 누나. 여기서 미리암을 고명한 것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미리암이 갑자기 모세 권위에 도전을 해요. 개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 물론 주의 종 모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문둥병도 거두시는 역사가 임하였지만, 대놓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수백만 명 앞에서 보여준 거죠. 사실 미리암만 모세한테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게 했어요. 왜 보여줬을까? 미리암한테 너희들도 똑같이 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문둥병으로 만들 수 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는 레위인 중에도 여러 성전 안팎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등등등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직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말라기적 말씀에서는 제사장은 야훼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자가 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 특사.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받고 명령을 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 여러 직책 중에 누가 있을까요? 주의 종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영적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하나님 쓰신다 안 쓰신다. 말이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옛날에 그 시어머니 시부모 모실 때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 친정부모님들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 많아도 벙어리인 척 하라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합시다. 또 목사 또 권위 자랑하네. 제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응?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둥병은 우연히 걸린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조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징계가 임할 때 생기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둥병자에게 주신 또 율법 조항이 있죠.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동포들, 형제자매,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떡하라? 2m 가까이 옆에 오면 절대 안 돼. 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옛날에는 진짜 문둥병자 우리나라도 꽤 많았어요. 그 문둥병자가 쭉 쏜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랬다고. 또 굉장히 부끄럽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를 좋은 말로 해서 한센병이라고 하지. 한센병. 어? 지금은 세종시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네? 행정특별 수도처럼 우리 그 세종시 거기에 부강 옆에 그 한센병 나환자 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둥병자들 직접 본 적 있어요? 코나 귀나 뭐 눈이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얼굴이 막 늘어지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응? 거기 가서 사실은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역대 왕들 중에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 누굴까요? 네? 세종의 아들. 세종은 무슨 병으로 죽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당뇨병으로 죽었어요. 세종은. 세종의 아들 누가 문둥병으로 죽었을까요? 응? 태종, 태세, 문단. 그 다음에 뭔지 몰라요? 세조. 그거 세조라는 놈이 왜 문둥병에 걸려 죽었을까요? 뭐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문둥병으로 죽은 거. 혹자들은 그 피부병이라고 써야 된다. 피부병이 문둥병이요. 왜 죽었을까요? 문둥병 왜 왔을까? 왕인데. 예? 왕한테는 얼마나 오늘날 주치의사 주변 저기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데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다 검증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먼저 맛보는 사람? 기미상궁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다 붙이고 심지어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까지 다 그거 봐가지고 검사하고 그 문둥병 오는 거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둥병 왜 걸렸을까? 그 선대왕이 누구요? 선대왕이 단종이잖아요. 단종. 단종 묻으면 저 단양이 있어요. 단양. 예? 거기까지 유배 보내서 거기서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단종은 세조라는 놈한테 누구였어요? 생질이었다고. 조카. 이게 권력 요기. 그 아비가 문종이었는데 문종이 굉장히 허약해서 몇 년 만에 임금되자마자 몇 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문종은 죽기 전에 당시에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김종서한테 반드시 세조 걔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차일피일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은 철퇴 맞아서 그 김종서 그 위대한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 오히려 다 죽임당하지. 그리고 권력욕에는 족하건 뭐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놈이 뭘 일으켰어요? 윤석열이 일으킨 거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 쿠데타를 일으키면요. 하나님께 그 자손들 진짜 하나님께서 벌을 많이 내리신다니까. 결국은 세조 그놈도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카였던 그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폐위시켰으면 됐지 결국 끝까지 그를 죽여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응?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쿠데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멘. 그럼 저주를 받았다. 문둥병 이거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 주의종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종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왜 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나왔죠. 가장 은혜가 되는 건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의 죄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 얘기 나온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앞뒤 옆 사람 쳐다봐. 또 들어보고, 이거 오늘 이 사람 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안 왔네. 그 사람 딱 적용되는 말씀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딴 사람한테 그걸 전가를 시켜. 가장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세운 제장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낼 때에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찔림이 와야 돼. 아파야 돼.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오늘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제사장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너한테 뭔가를 지시할 거다.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암이 그냥 문둥병 났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 16절 상세히 자세히 읽어봐요. 예?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문둥병 하나님이 걷어 가십니다. 아멘. 왜 아무리 지가 육적으로 누나가 됐든 뭐가 됐든 주의 종 모세한테 어디 감히 대들고 반박하고 왜 네 말에 맨날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복종해야 되냐. 모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언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했어요? 모세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여러분이 윤광재 목사의 말에 뭘 순종하고 복종할 게 뭐가 있어? 예?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미리암은 육의 남동생한테 대들은 게 아니에요. 권위 도전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 거다?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주 냉철할 정도로 그래서 인정과 동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미리암 누나를 향해서 문둥병 생겨라 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징계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얼마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순종들 진짜 안 해. 네? 여러분 말씀 보내는데 주의 종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 명령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순종은 몇 %가 순종이다. 100%가 순종이다. 또 순종은 내일로 하는 게 순종이다. 다음에 하는 게 순종이다. 순종은 즉시로 하는 게 순종이다. 매 예배 때마다 항상 외치는 거 있잖아요. 뭐 해라. 뭐 해라. 요거 항상 떠올려야 돼. 응? 제 목회하는 평생 동안에 앞으로 얼마큼 더 할지 모르지만 꼭 두 가지는 선포해요. 설교 중에. 무엇과 무엇. 회개와 전도. 아시네.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전도하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 전도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장 큰 상급이 쌓여져. 할렐루야. 또 전도하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영원히 살리는 사람이 돼.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좀 적어 그런 거. 전도는. 그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지 않아요. 이제도 선포했지만 전도는 여러분 가족을 제일 먼저 대상으로 해야 돼. 가족.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요. 누구예요? 가족이요. 가족.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들은요 100% 영적 문둥병자들이에요. 지 몸이 영이 썩어 들어가서 영벌에 처해지는 거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 불치의 병, 문둥병 걸렸는데 그걸 치료받으려면 유일하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의원도 문둥병을 치료한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의원 누구예요? 누구요? 허경영이 왜 나와? 허준 동의보감. 응? 허준은 그럼 문둥병자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 응? 또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 대장금. 응?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라는데 그 대장금이 누구였죠? 그 숙종이 누구요? 왕. 그 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똥 못 싸서 죽었어. 대장이 막혀가고. 그래서 대장금이 실제로 개복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최초지 최초. 근데 조선시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한테 칼을 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 결국은 똥이 막혀가지고 그 독소에 의해 죽었어. 자, 여러 가지 병도 지금은 못 고치는 병 많아요. 암병에 걸렸다든가. 근데 오늘날은 또한 그 뭐예요? 이 문둥병하고 비슷한 병. 에이즈. 에이즈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성타락. 성타락의 대표는 뭐예요? 동성애. 실제로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성접촉 때문에 생긴 자들이에요. 그것도 동성애.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동성애자 한 사람한테 에이즈 걸린 것들한테 국가가 지금 해마다 투자해 주는 수천만 원씩 나가요. 그것들한테. 그것도 국가가 100% 대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반대예요. 언제 동성애라고 그랬어. 얼마 전에 대통령이 무슨 누구들 이렇게 모아서 또 회의하고 뭐 토론하는데 그 옆에 홍석천이라는 놈을 갖다 또 개동하더라. 그놈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 대통령 입에서. 아이고 참 추접스럽고 부끄럽고. 뭐 이 동성애자 놈을 갖다가 대통령 옆에 딱 앉히고 그는 왜 나왔나 그랬더니 소상공인 대표로 나왔대. 환장하겠다니까 아주. 교회에서 동성애자들한테 해야 될 말은 딱 한마디면 돼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 하던 행동 딱 멈추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회개는 두 번 다시 동성애 길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포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개취급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 번 다시 저것들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회개의 구분 100%다 지옥 보내요. 말씀이 나와요. 예? 소동과 고무랑이 못 되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동성애, 성터라.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저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버려 두심. 그 내버려 두심의 대표로 나오는 게 뭡니까? 뭐예요? 예?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즉 남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요. 결혼법. 그런데 동성 간에 결혼을 한다. 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그 배우 윤여정 또 친애비 조영남 그 첫째 아들이 얼마 전에 실제로 동성애자랑 결혼했잖아요. 아들이. 네?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부모들에게 내리는 저주요. 그래 조영남이라는 놈이 이제 와서 여자랑 결혼해야지 남자랑 결혼해. 지금이 버렸는데 뭐 무슨 교육을 한 적이 있겠어. 에이즈는요 말 그대로 살과 피가 썩어 들어가면서 불치병으로 죽는 거예요. 치료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뭐에 걸린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다. 약이 없다. 방법은 처절할 정도로 회개해야 된다. 누굴 찾아가라? 제사장, 주의종을 찾아가라. 주의종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못 고친다. 문둥병으로 죽는 거예요. 적으십시오. 시편 38편 3절, 5절, 7절, 18절, 51편 7절, 이사야 1장 16절. 우리 이사야 1장 16절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아멘. 스스로 뭐 하라고요? 뭘 씻어요? 스스로. 에? 죄를 씻는 거. 죄. 그래서 회개는 부부라고 그래도 남편 죄, 아내의 죄, 부모라고 그래도 자식의 죄,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의 죄, 누구의 죄를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죄만큼은 자신 스스로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는 성전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로 제발 예배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